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인체에 가장 중요한 두 기관을 여러분은 꼽아라. 내 몸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면은 여러분 몸 전체 중에서 어디를 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입이 중요합니다.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심장과 뇌예요. 여러분이 엉덩이에 이 살을 한 스푼 파내 보세요. 안 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스푼의 살점을 여러분 뇌 속에서 파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심장에서 펄떡펄떡 뛰는 심장의 그 살점을 한 점을 잘라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뇌와 심장은 치명적으로 우리 생명에 있어서 다른 어떤 장기와 달리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뇌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인체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두 가지 보호장치가 뭔가 하니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스컬, 이 해골이 있는 거예요. 이 단단한 해골이 감싸고 있어가지고 웬간한 데 떨어져도 머리는 깨져도 뇌는 안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심장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우리 심장을 보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과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전장치를 주님께서 만들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체에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이 모든 이 가치가 여러분 지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드릴 수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국가라고 하는 이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은 나무 그릇이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이나 중국처럼 전체주의 국가는 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보호장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와 우리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끝난 이후로 최고의 지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를 내전 상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소리는 들리지 않고 대포 소리는 들리지 않고 폭탄 소리는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지금은 그런 총성이 없는 내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깨뜨리려고 하는, 이걸 부수려고 하는 이 도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환란, 이 큰 환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다. 지금 우리 국민과 우리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은총을 떠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떠난 불순종과 죄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 이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 일은 악의 세력의 지금 도전에 우리가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고귀한 이 자유와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 이 체제를 지키는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 세상적으로는 체제 전쟁이고 사상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어떤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그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징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그리고 이 영적 도전, 체제 도전, 사상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공동체는
이 도전이 있습니다. 이 도전은 항상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도전이 있고 또 내부의 혼란,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광야를 통과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라고는 이 야만적이고 아주 무자비한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 배후에 공격하는 아주 비겁한 이 아말렉이라는 외적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외적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몇 가지 내부의 적을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승리다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 보니까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 보고한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모세 아론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요?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운명이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내부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므로. 그리고 또 하나를 들자고 한다면은,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압의 여인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모압의 여인과 간음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 날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은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불순종이거나 내부의 우상 숭배거나 내부에서 간음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가 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순종과 은밀한 죄, 이것이 훨씬 무섭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 또한 이 광야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 대표적인 폐역적인 사건인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큰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물들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코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성경 가운데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당의 반역이라 불리는, 고라라고만 부르지 않고 고라당이라 부르는 것은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의 무리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고라인데,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레위의 정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레위의 손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라가 레위 지파이고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에게는 친척이에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사촌 형님이 돼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거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라는 고핫 자손이에요. 이 고핫 자손은 뭐냐?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막의 물건들을 이제 옮기고 이 물건들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오늘
르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과 당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르벤 자손 이 세 명도 그 지파 안에서 지도자격입니다. 이런 세 명의 인물과 함께 지금 고라가 반역을 일으키고, 여기서 당을 짓고, 당을 짓다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뭔가 히브리어 이 본래 의미가 사람들을 취하다, 사람들을 모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혼자서 지금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르벤 지파의 중요한 인물들을 지금 포섭하여서 지금 이 반역을 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지금 민수기는 광야에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이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동서남북에 진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과 그리고 이 르벤 자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이 중앙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동서남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있지만 특히 고핫 자손은 남쪽에 있어요. 성막 남쪽에 위치해요. 그리고 이 성막 남쪽에 이 고핫 자손 옆에 누가 있느냐? 르벤 지파가 있어요. 르벤. 그러니까 이 르벤 지파는 이 레위 지파, 고핫 지파와 함께 이웃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반역의 이 업무가 바로 이웃에 있는 르벤 지파에게 감염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죄는 감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감염되는 건 참 힘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은혜를 경험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말이나 누구를 뒷담화 까는 이야기나 비난하는 이야기, 이런 거는 깊이 은혜 안 받아도 그 말에는 얼마나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잠언에서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말을 별식을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별식, 맛있는 별미, 그죠? 별미를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그죠? 특별한 그런 음식을. 그처럼 오랜만에 먹는 맛있는 음식이 우리 배 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부정적인 말은 우리 영혼 속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고라의 업무는 자신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르벤 지파에게 이제 감염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 가운데서 택함을 받는 자, 즉 회중 가운데 유명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를 지금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르벤 지파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2지파의 유명한 지휘관, 이 지도자격의 250명이 지금 이 반역에 지금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거는 하루아침에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이 반역은 긴 시간 동안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모여서 지금 이 고라의 반역이 오늘 준비됐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고라와 이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교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농사 짓고 양치는 직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으로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직분이 이 레위 지파의 직분이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졌는데, 이 고라는 사촌들은 대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난 이게 뭐냐? 나는 성막이나 들고 옮기고. 여러분, 비교해서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평생 비교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내 자식은 이런데 저 사람 자식은 저렇고, 내 남편은 이런데 저 사람 남편은 저렇고. 여러분, 평생 비교해 보세요. 평생 불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르벤 지파나 이 고라나 이 250명은 다 비교의 사람이에요. 이 250명도 애굽에 있을 때마다라도, 애굽에 있을 때마다 지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이 민족 전체 지도자로 세웠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리더십을 모세와 아론에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이 있죠. 그리고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자신들이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있죠. 루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루벤 지파가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장자인데 이 루벤이라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통관하지 않습니까? 간음을 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을 빼앗기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유다 지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과 그 기업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으면 불만을 가집니다. 불만이 있으면은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 은총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수도 파이프가 20년, 30년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도로 지나가다 보면 가끔 도시공사에서 수도공사에서 이 공사하지 않습니까? 땅 파가지고 이 수도관을 이 쇠톱으로 딱 자르지 않습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따만 관 속에 그 절반 이상 이 때들이 스케일이 엄청 끼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배후에 지금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알지라도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환경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3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도다.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요, 이 말이 바른 말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회중들이 다 각각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거룩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이 고라의 말은 한편으로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당신들 말고, 당신 두 사람 말고 우리 회중 모두도 거룩하다. 그리고 당신들만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와도 하나님과 교통한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모세, 아론, 당신들과만 하나님이 교통하는 줄 알아. 우리도, 나도 레위 지파야, 나도 제사장 지파야. 여러분, 오늘 글을 사게 하는 이 두 마디에는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게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모세, 당신들만 지휘관을 해. 아론, 당신만 대제사장 해. 우리도 레위 지파야. 지금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과 이 지위를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맡겨주면 더 잘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은 첫 번째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 방식을 알려줘가지고 아론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분향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분향을 하는데 이 아론의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로서 이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죠. 아버지 아론이 죽으면 당연히 이 두 아들이 대제사장이 될 텐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께 분향을 드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불이 확 나와 이 두 명을 살라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론은 이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가정적으로 약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네가 대제사장을 하는데 네 자식 두 명은 하나님을 제대로 분양하지 못해서 불타 죽었잖아.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 고라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제사장을 시켜주면은 아론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지금 서며 있는 것이 지금 이 모세에게 말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아론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광야로 도망을 치고 나서 40년간 처갓집에서 이 목동 생활을 해요. 여러분, 자기 집 양을 치더라도 40년 양을 치면은 쉽지 않을 텐데, 이 모세는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보리 서말만 있으면 내가 처가살이 안 할 텐데, 여러분, 처갓집에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처남이라든지 처형이라든지 아니면 처제라든지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우리 속담이 보리 세말만 있으면 처갓집 살해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처갓 살이가 싫으니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말이 어눌한 히브리 말도 거의 40년이 지나니까 자기 조국의 말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래 절대로 저는 말도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억지로 이 모세를 불러다가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말을 못하니 너 형님 아론이 말을 잘하니 내가 붙여줄 테니 너희들이 헌신해라. 여러분, 그래서 아론과 이 모세가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한 거예요. 스스로 자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고라는 너희가 어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늘 4절에 보면은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 모함에 가까운 이런 말을 듣고 오늘 모세의 행동은 바로 엎드렸다는 거야. 이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말, 모함적인 말을 보통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죠? 엄청 흥분합니다. 소위 말해 뚜껑이 열립니다. 막 입에 막 개거품을 물고 막 항변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네가 봤냐고, 아니 멱살 잡고 막 싸움질을 하면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멱살을 잡고 싸워봤자 답이 나지 않아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늘 자신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린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엎드린 이 시간 동안에 모세와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이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엎드렸다가 이제 고라와 무리에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제 엎드렸던 이 모세가 일어나서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모세에게 지금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 아론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지금 이 논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인지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그 방법을 이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죠.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250명과 그리고 고라와 이 3명이 오늘 모세를 대적하는 이 본질이 뭔가요?
당신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충분히 할 만큼 거룩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보자, 향로에다 불을 담고 그리고 거기에 향을 살라서 그걸 가지고 내려치모라. 여러분, 향은 원래 누가 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이건 레위 지파 해도 안 돼요. 로벤 지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지정하셨는데 저희들이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고라나 로벤 지파의 너희들이나 250명이나 다 너희들이 각각 향로를 들고 불을 담고 향을 거기에 살라가지고 가지고 나와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누가 선택한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내일 역사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모세의 이 말은 사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10장에 가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불로 이 향로에 불을 들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들였던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250명과 고라 일당들에게 이 향로의 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말하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제 모세가 이 고라에게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망에서 봉사하게 하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제 모세가 고라를 불러다가 이 고라에게 호통을 치는 거죠. 바로 너희들은 12지파가 달리 가장 성막 가까이서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고 그리고 백성을 대신해서 섬기는 이 레위 지파 일이 이것이 작은 일이냐,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고라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라의 이 내면, 이 고라가 원하는 본질을 10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궁극적으로 이 고라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아론만 제사를 드리 제사장이냐? 자기 아들 2명이 불타 죽는 자기 집안 간수도 못하는 고라가 왜 대제사장이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고라가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주님이 폭로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제사장 직분을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고라와 그리고 로벤과 그리고 250명의 이들의 궁극적인 이들의 죄상,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섭리,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을 직접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장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도 싫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론 제사장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루벤 지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루벤 지파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왕의 지파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지파를 안 세워주느냐. 그리고 250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든 고라당의 이 악인의 본질적인 이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역이죠, 반역.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질서를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 질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교회 질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가장 중요한 목양 질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꿈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죠?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가 전하는 것에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지켜도 돼요. 지켜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것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모세와 아론의 질서를 반역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절에서 이를 위하여 바로 제사장 직분을 얻기 위하여서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운 거예요. 그의 가정에 허물이 있고 그의 연약함이 있고 그의 부족함이 있지만은 여러분, 이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 보세요.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아들이 하나님이 보낸 불을 통해서 불타 죽은 그런 가정의 자녀를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런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됨을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로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올라가자고, 모세가 있는 곳에 올라가자고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바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거역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자는 이 반역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13절과 14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제 다단과 이 아비람의 말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를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이끌어 나온 탈출한 이집트를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고 너희들 그곳으로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의 눈에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들이 떠나온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과거 지향적인 삶이 바로 이런 관점이에요.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내가 좋았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관정을 하거나 처음 만난 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어릴 때 이렇게 잘 살았는데. 여러분, 제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미국 교포분이신데 이분이 20살 때 대학을 가서 이제 입학식에 갔는데 이 사람이 입학식에 갈 때는 아침에 자기 집 운전기사가 태워줘서 차를 타고 갔는데 이분 나이가 지금 75 정도 돼요. 그런 연세가 많죠, 그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어떤 모 여대를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기사가 차를 빼고 나서 이분이 집에를 못 들어온 거야. 한 번도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평생을 차만 타고 자가용만 타고 지금 75살 되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가용 탔으니까 얼마나 그 집안이 대단했겠습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겨우겨우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고라와 다단에게 있어서는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옛날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까?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기 싫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형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광야에서 죽인다고 말합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억척에 불과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에서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지금 취할 때가 아니죠, 그죠? 밭과 이 포도원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형벌을 받을 때고,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야 되고, 그들 속에 있는 죄성을 빼내는 이 시기가 바로 광야의 때예요. 광야의 때.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포도원을 주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지 않고 이 지금 원망을 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 말하냐? 네가 이 사람들을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모세 당신이 우리의 눈을 뽑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진짜로 뺀다는 뜻이 아니라, 눈이라는 것이 뭔가요? 사물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이 능력이 눈을 통해서 잘 보고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가 하니까, 우리는 무엇이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인지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들이 겨우 보는 것은 이 육신의 눈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집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비한 땅은 가나안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들은 자기 눈이 지금 비늘에 지금 뒤집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안목을 빼앗으려고 하는, 눈을 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비난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랍의 이 말을 듣고 오늘 16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합니다. 오늘 노해서 하나님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소서. 나는 그들에게 나귀도 한 마리 빼앗은 적 없고 그들의 중 한 사람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진정으로 이렇게 사심 없이 살았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 오늘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론에게 너희는 내일 향로에 불을 담고 향로에 향을 담아서 내일 가지고 나오라. 이 말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8절이 되면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이튿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이제 이 250명과 이 고라가 향로를 들고 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 다 모여선 거예요. 다 지금 모여섰습니다. 이때 고라가 19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제 고라가 자기 편 250명의 이 세를 모아서 자기들 250명의 지도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에 찬란히 드러난 거죠. 이 영광은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이 지금 이 분쟁의 현장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도 지상에서 어떤 성도들끼리 어떤 다툼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그래, 네가 틀렸다, 네가 옳다, 주님이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여러분,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신 은총으로 분별하여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진리의 은총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직접 말씀을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단번에 진멸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늘 아론과 모세의 행동이 22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아뢰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라와 이 250명과 이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서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요?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여, 고라 한 사람으로부터 이 반역이 시작됐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민족 전체에게 또 화를 내리시렵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목자의 마음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양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린 적이 없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에게 대어드는 이 반역을 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죽이려고 한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단번에 없애버립시오. 저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단번에 불태워버리든지 단번에 처치해버립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죄, 고라 때문에 그 죄가 감염돼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는데 왜 주님 이 모두를 벌하시려 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제 백성들에게 이 반역의 핵심적인 무리, 이 반역의 핵심적인 고라와 그 나머지 3명, 이들의 이 장막과 이들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여기로부터 너희들은 떠나라.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그죠?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여러분, 악인들의 장막에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과 연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과 무슨 일을 함께 동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어떤 일을 상의하거나 함께 협력을 할 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주님 볼 때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덥석 붙들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사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물건, 즉 악인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함부로 손을 댔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이죠. 아간. 절대로 주님이 손대지 말라는 것을 만졌다가 하나님이 그 저주를 입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함께 거하지 말고, 악인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고, 악인들과 교제하지 말고, 악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악한 물건은 손도 대지 말고, 그런 것도 탐내지 말고.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의 말을 들었던 오늘 백성들은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제 백성들은 고라와 이 악인들 무리 속에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이 자기 장막문 앞에 선지라. 이들의 부인과 자식들과 어린애들까지 이 장막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고를 합니다. 28절 29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제 앞으로 일어난 이 일, 이 사건은 내가 지금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면서 그 일이 바로 뭐냐? 29절,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사건,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이 죽은 일반적인 보통적인 죽음을 당하면은 또 이 사람들이 당하는 이 사고, 이 환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르되 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지금 일어난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만약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땅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벌리고 이 땅 속에 이 사람들이 모두 빠져서 죽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은 바로 이 일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심판인 줄 알라. 이것을 모세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자마자 오늘 30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러분, 모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고라라, 이 아단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장막의 터전, 이 터전의 땅이 쑥 꺼지면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땅속에 파묻혔음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던 이 땅이 갑자기 땅이 훅 파이면서 사람들이 다 그곳에 매몰되어서 사라져버린다 한다면은 얼마나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매 땅이 그들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그들을 삼키고 덮어버려서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오늘 망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오늘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두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이번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행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그 아론의 두 아들에게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을 불태워 죽였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반역에 참여했던 250명 이 지도자들을 여호와의 불이 태웠음을 오늘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라당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서 이들에게 징벌을 하시고 이들을 땅이 삼켜버리고 불이 삼켜버리는 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통해 심판하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 시대 때, 고라 시대 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반역한다고 해서 불이 나와서 우리를 태우는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특히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가 있느냐? 징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 보면은 여전히 교회에 징계가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징계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생자다, 하나님의 버린 자식이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역사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암울한 시대, 그 패역한 시대를 향해서 주님은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큰 이 나라가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징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개인이나 국가나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우리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1960년도 70년도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정부가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새벽종이 울렸네. 그 노래를 온 전국의 새벽에 켜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 정부, 세상 나라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를 외친다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는 똑바로 살아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더 잘 살아보세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보세요. 이걸 외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부유하게 됐지만은 정신은 다 타락하고 국민 정신은 다 퇴폐적으로 변해버렸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것밖에 그밖에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깊이 우리 개인의 죄, 우리 가정의 죄, 이 시대의 죄, 교회의 죄를 주님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눈멀었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가치들, 마치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우리 모든 이 존엄한 이 자유를 우리의 해골과 우리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것을 지키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